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은 성령의 불로 늘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마지막 합당한 우리 교회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손상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편지 썼을 때 책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했고, 그러나 고린도 후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특별히 우리 1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온전하게 되며 한 절씩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합당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모습을 가져야 되냐. 일단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기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즐거워한다, 기쁨. 기쁨은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려면 우리가 내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의 그 말씀,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오는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즐거움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이제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려면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입술에 찬송과 찬양 이런 고백이 있어 밖으로 표현돼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입술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목소리를 사용해서 자꾸만 선포하면 바로 우리의 그 즐거움이 더 많이 극대화돼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아주 인생이 재미가 있고 또 아주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이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조금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내적인 즐거움이 인하여 밖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고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사실 이제는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요, 원래대로 회복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리되고 교정되고 원위치로 돌려지고, 그래서 다른 것들과 완전히 이렇게 연결돼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조금 잘못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영적으로 수리되고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의 방향이 아니라 조금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또 상처를 말미암아 이렇게 잘못 손상되고 이게 삐뚤어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셔서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한다는 거죠. 이 지구가 회복된 것처럼 영적인 작은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회복되려면 우리들도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 동참을 해야지 그것이 되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본인 병에 걸린 사람이 좋은 의사가 있을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과 약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유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치유가 될 수가 있지 않는 것처럼,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적극적으로 내가 잘못되고 손상된 신앙적으로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복원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또 위로받는 것이죠. 사실 그냥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위로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위로한다는 뜻은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안정된 마음을 주면 마음이 평강해지죠. 평강해져. 마음이 평강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평온해지고 그 결과 우리가 만족이 있고 강건해지면서 또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위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한번 강함을 갖게 되고 새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나 격려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아주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 모든 전도팀이든 중보기도팀이든 봉사팀이든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서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은요, 실제로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생각을 언어에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 그것이 애매하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언어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같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습니다. 서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들이 강했기 때문에 당을 짓게 되고 자꾸만 우리 것만 맞다. 그리고 분열, 다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좀 같이 해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사역자와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줘야 되고, 어떤 영적인 인도자가 세워지면, 또 리더가 세워지면 거기에 기쁨으로 같은 생각으로 내 의견과 좀 달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동참해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깨어져 있죠. 뭐 저도 우리 한세 교회는 뭐 제가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작년부터 올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하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왜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또 잘 안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왜곡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나의 기호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 갖고 대부분 이렇게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 생각이 다, 믿음이 다르니까 하나 될 수 있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가 늘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 멀리서 보면 전체적인 예배에는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상 이 봉사로 들어가면 다툼이 많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이렇게 책망이나 격려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교정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세 교회도 회복을 시키시고 원하십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를 보내주셨겠죠. 어떤 영적 인도자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 않아 영적 인도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어떤 회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지금 정도 이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기뻐하고 또 온전하게 됐고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도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은 이런 이렇게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피아노가 그냥 조율이 잘 돼야지 소리가 제대로 잘 나요. 그래서 종종 뭐 6개월에 한 번씩 조율사가 와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조율해 주죠. 전문가가 와서.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조율이 잘 돼갖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또 서로의 관계에서 평안한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평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평강이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평강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이 왜 깨지는가? 왜 나는 평강이 없는가? 왜 내 마음이 불안한가? 거기에 이 평강이 깨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다툼이나 경쟁 의식이 있으면 평강이 깨지게 돼요. 교회도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은 이겨야지, 이렇게 경쟁 의식을 가지면 결국 우리 안에 불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쟁 의식이 되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다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죠. 그러니까 다툼과 경쟁이 없어야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이 없다는 뜻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어떤 경쟁의식이 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딱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경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끼리 이렇게 경쟁의식이 있으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끼리 크게 경쟁의식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가장 가깝고 우리 엘렌 교회가 있어요. 엘렌 교회가. 엘렌 교회 참 가까워요, 되게. 그리고 우리 한세 교회는 엘렌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 그런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뭐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어떤 시기와 경쟁 의식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원래 그런 시기와 그런 경쟁, 어차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교회인데, 예를 들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섭섭해서 그 교회를 간다 그래도 또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혹시 어떤 분이 시험 들으면 가실래면, 혹시 저 때문에 섭섭해서 가실래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엘린 가시라, 엘린. 내가 그렇게, 아니면 여의도 가시라.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데, 이런 시기와 경쟁 의식이 없어야 마음이 평강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성도들도 평강할 수 있고, 어쩌든지 우리 안에 평강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늘 시기와 경쟁이 강하죠. 그 사람들 직장 생활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마음이 안 편해요. 그들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근데 늘 좋지 않죠. 속은 왜 늘 이렇게 평강이 있지 않아요. 왜 늘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와 경쟁 의식이 있으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강과 모든 사람과의 평강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평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오늘쯤 문자 보내서 늘 이렇게 잘 풀으셔서 하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뒤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같이 하면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과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여기 뒤에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을 가지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과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네요. 그 교회의 부족함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그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평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가르침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분열되고 나누어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어쩐지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의 장이라고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왜 진짜 교회의 분열과 다른 가르침과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경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는 사랑인데, 어쩌든지 사랑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회복되고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이 회복되면요 최고의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도 부모님도 자녀를 이렇게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키울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그 자녀를 목숨을 다하여 마음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그 원인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으로 결말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렇게 표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 사랑으로. 근데 사랑을 어디다 주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수많은 사랑을 누구 주려고? 뭐 이렇게 그 사랑을 어떤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겠지만 어떤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애완견이나 어떤 짐승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주라고 주는 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꼭 사랑은요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껏 주면요 언젠간 그 사람이 느낄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다 보면 사랑을 이렇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섭섭해집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막 주다 보면 그 사랑이 다시 다 메아리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랑 뭐 하시게요? 그 사랑을 갖고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섭섭한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기쁨의 최고의 원동력이고 에너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내심은 아니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리라. 내가 마음껏 사랑을 주리라. 그래서 저도 제가 한세교회에 처음 왔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저도 좀 알죠. 우리 목사님은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정 권사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섭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사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손상되고 이렇게 삐뚤어지고 좀 잘못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하려고 영적으로 교정하려고 차갑게도 말하고 냉정하게도 말하고 이렇게 무섭게도 말을 해서 그렇게 인상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짜 성도들이 기뻐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온전하게 돼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한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다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평강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다 체험할 걸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합당한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서로를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서로를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또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경쟁과 시기에서 벗어나 평강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